이 시간은 중동과 공산권 선교 보고 시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세 분만 하는데 우리 중동과 공산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동 공산권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르단에서 수고하시는 정형남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보고 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어제는 북미주 한인교회 제1호 선교사가 나와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북미주 한인교회 제1호 선교사의 첫 열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찍이 이성봉 목사님의 손녀딸 되신 분이 교포신데 한국에 제 1년 동안 단기 선교 나와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로부터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슬람권, 아랍권 선교단체를 소개받고 그 가운데 문서로 서로 편지로 왕래하는 가운데 저를 하나님께서 아랍권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북미주 한인교회에 제가 빚을 지고 있고 또 여러분께 감사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북미주 한인교회 출신 선교사로부터 그리고 애국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아랍권 선교사로 제1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저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랍권에 이미 선교사로 가 계시고 또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순직하신 선교사님 계시고 또 열매가 친히 한국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김신수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그 열매를 보냈고 저는 그 열매가 있는 곳 총신대학을 가게 되어서 신학대학 안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서 제가 전공하는 그 아랍어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는 깨달음을 갖고 졸업 후에 졸업 즉시 이곳 미국에 와서 선교훈련 받고 북부아프리카로 선교지 나갈 예정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1호가 아니라 먼저 한국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나가 계시고 또 벌써 하나님께로 사역하시다 가셨고 또 그한 열매가 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한국교회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손봉호 교수님께서 제게 신앙 상담을 하실 때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 다 끄집어 들어와야 될 선교사들 많고 한국에 선교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외국 선교사들 다시 고향 앞으로 돌려 보낼 자들도 많은데 제가 그때 대학 4학년 때 그때도 정군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더 한국교를 배우고 한국에서 선교 준비를 하라고 저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제 선교 일정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어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들 도와주셨는데 마치 그때 손봉호 교수님께서 그렇게 제게 찬물을 끼얹어 주셔서 그때 제가 얼마나 상심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고 이렇게 한국에서 신학 수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 교수님 여기서 뵀을 때 참 감사가 되어서 개인적인 감사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차례 아랍권 선교사를 후원하겠다는 그런 귀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오셔서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들은 서둘러서 선교지 와서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저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우리 다음 뒤따른 선교사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비하고 그들을 후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아랍권의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회가 정말 세워질 수 없는 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걸프 지역에 아랍 지역에 다 교회를 세워서 기도의 눈물을 이미 흘리고 또 우리와 같은 제2세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하며 준비하며 맞이하려고 한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교회를 점점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제가 바레인에 갔습니다. 바레인은 걸프 지역 국가의 하나입니다. 89년 9월 첫 주에 갔습니다. 이제 7년에서 한 1개월 정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선교 보고를 짧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하나의 만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일간지 신문 중에 노태우 씨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당선자로서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되기 위하여 되도록 가장 공헌한 두 사람을 잘 선별해서 사무실로 들여보내달라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노태우 씨가 대통령 되기까지 수고한 분이 아주 민정당 내에 많았겠지만은 그 만화의 내용은 두 번째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가 이렇게 뽑혀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제 선교사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역하신 그 사역 있기까지 크게 공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사람을 열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요, 둘째는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 그리고 이제는 가로 열고 클린턴하고 가로를 닫고 싶습니다. 제가 바레인에서 걸프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의 그 사용 가능성을 계속 아랍어 방송으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했습니다. 모두 다 철수를 했고 외무부에서도 철수하도록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D-Day를 앞두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살짝 이제 이 나라를 피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와서 선교를 해야지 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지의 영혼들을 남겨두고 전쟁의 위협을 핑계로 삼고 전쟁터를 선교지를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밤새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날 캔슬레이션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찾아온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까지 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상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참 바레인은 그 다란공양, 사우디 다란공양 군사공항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스커드 미사일이 날마다 날라오고, 저희 집은 나무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아마 10차례 이상씩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저희 집이. 가스 방독면을 갖다 놓고 가스전을 준비하고 다 봉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방독면 조교를 했는데 실전에 이렇게 방독면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제 집사를 앞에 두고 이 방독면이라 하면은 이렇게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막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주소자라 하면, 근데 집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아들들인데 두 아들들 방독면 없는데 우리만 방독면을 쓰고 우리만 살아남겠냐는 그런 항의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방독면을 착용하면 살고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걸 제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논산훈련소 방독면의 중요성과 효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도, 대단히 많이 설명했는데도 그것은 비상적인 교육이었고, 제가 집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이 방독면의 효과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제 두 아들들을 생각하고 난이 방독면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픈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보던 차에 누가복음 5장에 이 별세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별세 은혜를 강조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별세 은혜가 있어요.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출애굽하였듯이
예수께 속한 자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 예수의 엑소더스를 논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찾아오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 별세하시기, 별세가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주석을 오픈 성경을 통해 보면서 모세계에 속한 자들이 출애굽했듯이 나와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에 비록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담 후세인을 통해서 받은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요르단 넘겨서 이제는 이라크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라크 난민들이 걸프전 이후에 요르단에서 한 7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저는 그들과 함께 작년 1월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랍어로 설교할 때는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부자가 이제 지옥에 빠진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천국에 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죠. 물을 찍어, 그걸 제가 아랍어로 물을 찍어 강조했는데 그게 제 혀 끝에 오줌을 싸서 이렇게 설교가 바뀐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어는 장모음으로 구별하는데 장모음이 돼버리면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아랍어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외국에 아랍어과를 다닌 게 문제가 됐습니다. 발음은 그때 다 망쳐놨습니다. 집사람은 거기 가서 배워서 발음이 더 좋은데 그러나 역시 이제 기초가 형성돼서 감사하죠. 제 실력이 없어서 늘 저는 원고를 일주일 내내 적었고 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늘 했던 설교는 이것이었던 것을 집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 원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 뒤에 마지막에 늘 문제지를 내서 성경 공부를 해오도록, 그래서 해온 분들에게 늘 퀴즈 대회에서 시상 등과 격려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랍교회는 주보 한 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가 원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아랍권의 최초의 원고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설교한 것이 상당수가 되는데 제가 금년 1월부터 금년은 또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 리딩 어사이먼트로 제 설교 원고를 활용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제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아랍교회 많은 교역자들이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요구하고 해서 그걸 통해서 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권에는 아직 신학교가 그리고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고 제가 지금 9명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3명이 벌써 목사님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참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 저를 쓰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랍권에 무슨 신학교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학교가 1년 된 요르단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문화부에 등록이 됐습니다. 문교부에 등록이 안 되니까 문화부에 지혜롭게 The Cultural and Evangelical Institution에서 그 The Ministry of Culture 문화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신학교를 열었는데 지금 약간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부에서 그 비자관계로 인터뷰하는 과정에 이 신학교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기위해서 취재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내일 문을 닫으면 그냥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의 경제 저치로 인해서 많은 이라크인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라크 바벨론 호텔에서 세계 교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바벨론 호텔에 모였을 때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지도자 모였을 때 한국교회 목사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갔기 때문에 제가 대표가 돼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시를 인하여 원망이 많으십니까? 그들은 걸프전을 부시전쟁으로 기억합니다. 부시를 얼마나 미워하든지 바닥에다 부시 사진을 깔아놓고 짓밟고 걸어다닙니다. 지금은 클린턴이 되겠죠. 부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습니까? 전쟁 전에
요르단 돈보다 2배 단위로 높았던 돈이 지금 그때 제가 당시에 1300달러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2600대 1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의 가치도 2600대 1로 떨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사담 후세인 큰 사진을 옆에 걸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문화부 장관, 문공장관, 외무부 장관, 아지스가, 그리고 많은 세계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라크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슬람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교회 지도자가 있을 때, 지도자대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서도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시에게서도 우리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이라크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로 돌아오고 있는지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부시가 아니었고 사담이 아니었더라면, 걸프정이 아니었고 이라크 이 경제 조치가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몰랐고 이렇게 주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들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은 지금 몇백 명입니다. 제가 처음 이라크 형제를 만났을 때 이라크 자국인 목사가 한 명도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에 개신교 역사가 150년인데 자국인 목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바그다드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는 그때 공석 중이었습니다. 전쟁 전은 이라크인들이 목회자가 없고 이집트인들이 목회를 하셨는데 전쟁으로 다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신학생 2명이 이집트에 1명, 지금 이준교 목사님이 지도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1명, 그리고 저 레바논에서 1명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1명이 이제 작년에 와서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날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1명이 탄생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르단에 지금 저와 함께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14명의 이라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지금 한 30여 명 재적수 중에 14명의 이라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 시작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백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내일에 길선주 목사와 같은 이라크의 지도자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랍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랍권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한 말씀 마치고 끝나겠습니다. 걸프 전쟁 때 이런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걸프 지역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올 자가 있다. 사담이 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지금 기독교 가장 적그리스도가 어디입니까? 이슬람,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가장 보호는 어디입니까? 아랍권이죠. 아랍권 중에 가장 센터는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왕정이 통치하고 있죠. 이 왕정을 지탱해주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 때문에 이슬람 왕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담이 오면 교회를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라크에 가보니까 모든 교회마다 presented by 사담 후세인, king, the president 하고 이 대형 올견이 사담 후세인에 의해서 다 기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교회를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담을 운운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일 달러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아랍권을 향하여.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왜 한국 교회를 아랍 교회에 연결시켜 주었습니까? 이슬람에 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이 한 가지만 하고 끝납니다. 이라크에 아랍권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교인들이 있습니까? 지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